하나님, 꽃이 피는 봄날이든지 눈이 내리는 겨울이든지 무덥고 힘든 여름이든지 열매와 따뜻함이 있는 가을이든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저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이 저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저희 마음이 찬양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참 많이 눈에 띕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더 맛있는 걸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목사가 생각이 고약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곤란한데 오늘 맛있는 걸 해 먹어야 되겠다.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가끔씩 너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줄 것도 없고 예전에는 꽃감도 주고 고등어도 잡아다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줄 게 없어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다시 뭘 줄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일 저녁에 전부 얼마나 바쁜지 막 교인들이 수요일 저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뭐 요새 기껏 해봐야 12명, 뭐 많이 나오면 12명 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열심히 수요일도 잊어버리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가지고 헌금도 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열심히 일하셔서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좋아하죠, 대체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다 여행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해외 여행을 뭐 가시는 분들 보니까 이 여행에 맛을 들이면 이게 못 끊어요. 그죠? 우리 이게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1년에 2번씩 밖에 안 갔다 오면 그 밖이라는 표현이 해외예요.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다른 데 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도 해외인데 왜 제주도는 해외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비행기 타고 건너가는데 말이죠. 근데 2번 정도 그렇게 갔다 오지 않으면 몸이 막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다낭도 가고 중국 상해도 가고 대만도 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시장 가봐야 뭐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못하고 덥고 또 막 냄새가 막 바글바글하게 그 시장 동안에 생선 자르고 하면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 불결하게 보이고 그런데도 떠나는 게 좋대요. 집사람도 가끔씩 저를 따라서 어디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잘 안 따라다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요새는 집 나가는 게 좋대요. 드디어 이제 맛을 들인 거죠. 집 나가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는 1박 2일 간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 놨습니다. 그 문화목사회 갈 때는 제일 이 막내라서 따라가서 일해야 된다고 거기는 또 죽어보자고 안 갈라 그래요. 가려면은 제가 한 달 전부터 미리 고지를 하고 살살 꼬셔도 당일날 되면 안 갈 때가 허다합니다. 근데 꼭 가고 싶을 때는 뭐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날 당일날 이야기를 해도 따라 나서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대체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준비하는 단계부터 조금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만 좋아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뭐가 드는가 합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여행은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가는 뭐 교통도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가든 간에 관계없이 여행은 돈이 많이 들어요. 또 가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있다가 지내다 보면은 먹는 것도 집에서 먹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뭘 비싼 거를 사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각외로 솔솔 많이 나갑니다.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입을 것도 챙겨야 되고 가서 쓸 여윳돈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가기 전에 내가 없을 동안에 상황들이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가는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잘 챙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이 잘 챙겨도 정작 진짜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행지까지 가는 길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여행지에 가서 어떤 특별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안 되면 가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의 정보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가다가 보면 전혀 반팔 뭐 이런 것 입고 가면 안 되는데 반팔 입고 가가지고 옷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감기가 심각하게 들어서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반팔이 굳이 두꺼운 옷이 필요 없는 나라에 두꺼운 옷까지 가져가서 짐을 갖다가 한 보따리 끌고 갔다가 오는 필요 없는 짐들 챙겨가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게 정보에 달려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한마디로 가이드 맵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제 발음이 아브라함으로 들립니까? 아브라함으로 들립니까? 어제부터 계속 혀가 꼬여요. 아브라함 그러는데 내 귀에는 자꾸 아브라함으로 들리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지만 시대를 따라서 조금 이름을 달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사레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 그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바뀌죠. 사레는 그냥 엄마예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로 변화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편안한 사람에게 떠나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딱 이 말이에요.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다고 보따리 싸서 그냥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처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떠나라. 그냥 하여튼 가보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두말하지도 않고 뭘 챙길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어떻게 보따리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먹을 거 준비를 할까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배경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쉽게 떠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 데라가 원래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땅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데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에 데라가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아들들과 모든 손자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란까지 와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얼마간 거기에 머물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보면은 상당히 오래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사귀었을 것이고 거기서 어쩌면 새로운 자식들도 낳았을 수 있습니다. 한번 떠나봤으니까요. 그 안정된 삶이라는 게 있지만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안정된 삶이 있지만 이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한번 떠나본 경험을 아들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이미 기반을 마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말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하고 보따리 싸서 일어나서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미지의 길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요즘이야 많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어떤 장사를 하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은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현장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캐나다에 바이랜드 에스키모들이 삽니다. 북쪽이죠. 이 바이랜드 에스키모들의 세계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 외에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영역 바깥에는 마술사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늘이 날아다니는 용들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상상이 더 큰 상상을 불러오는 거죠. 더 큰 상상을 불러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유로크족이라는 인디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나갈 수 있는 세계 바깥에는 전혀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바깥으로 나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세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아는 세계고 하나는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잘 아는 세계는 굉장히 친근해요.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누구나 다 교제할 수 있고 말이 통하고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세계는 상상이 상상을 더 크게 불러오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이 캐나다에 있는 이런 바이랜드 에스키모든지 아니면은
캘리포니아 유로크족 같은 그런 인디언이든지 우리든지 관계없이 모르는 세상은 누구나 두려운 거예요. 모르는 세상은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가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저는 이사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목사 시절은 3년, 5년 뭐 이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옮기죠. 그 사이에 서너 번 이사를 했어요. 옮길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그곳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담임 목사님 성정도 몰라요. 성향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의 성향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환경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수준만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해요. 교회로 이사 오는 날은 굉장히 긴장에 긴장을 더합니다. 어떤 때는 환경이 우리 생각처럼 여의치 않을 때는 가장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또 좋은 환경을 좀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미안하죠. 아브라함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마음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더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보는 알고 이사를 가는 거지만 제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미지의 길로 가는 것은 그에게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이 말 속에 아무리 곱씹어 봐도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전혀 모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나아갈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는 알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길은 몰랐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가나안의 최종적인 목적지였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서는 이 두 개예요. 두 번째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 알아도 그곳이 최종적인 목적지인지는 몰랐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세계로 가려면 결국 그에게 필요한 건 지도였을 겁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편안한 길. 지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경상도에서 서울 가서 어느 특정한 지역을 찾아가려면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라 그땐 제가 서울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도를 딱 펴놓고 가는 길들을 갖다가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찾아가기도 하고 영락교회로 찾아가기도 하고 어디든지 가기도 합니다. 지도라는 것 속에는 어디에 이정표가 대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뭐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이정표들이 이런 거 잘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어지간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고대 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 지도와 달리 고대 세계 속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을 담아요. 그리고 상상을 담아서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지도가 아니라 전설처럼 전해지던 사람들의 입담을 통해서 가는 길을 알려준 거죠. 어디 가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갖다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 바위가 도대체 어떤 바위인지도 모르고 그 바위만 찾아가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오용석 성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송이가 나는 산의 지도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적었어요. 쭉
그분이 적어 주셨는데, 이거 한번 올라가 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몇몇 학 가서 왼쪽 발을 내디드가 왼쪽 길로 들어가고 썩은 나무가 있는데 넘어서서 오른쪽으로 몇 걸음, 아니 뭐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올라가 보니까 뭐 산에 썩은 나무 천지인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고대 세계가 이랬어요. 어른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치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식인종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전설 속의 이야기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지표를 삼은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지표가 하나님께서 하나 준 게 있죠. 바로 별입니다. 북극성을 그들이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부지런히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멈추어요. 멈추고 난 뒤에 북극성을 보면서 길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앞으로 가는 전진의 시간이었고 밤에는 멈추어서 자기 성찰과 모든 동행자들이 새롭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없었어요. 다만 그에게 지도가 된 것이 있다면 고대 사는 사람들처럼 북극성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 내가 출발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지도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지도였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밤에는 쉬면서 새롭게 별을 보며 정비를 했을 것이고 낮에는 부지런히 걸었을 겁니다. 때로는 위험하지만 어쩌면 낮에 걷지 못했던 것 때문에 밤에 별을 보면서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서 가기도 했겠죠. 그렇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여정의 끝이 언젠가. 그런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부르신 것일까? 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하시는 걸까? 왜 익숙하던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걸까? 아마 이런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을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창대가 나오고 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대에 아브라함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별로 폼이 없습니다. 하란에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재산은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재산을 물려줄 만한 결정적인 한 사람이 비어있죠. 누가 없는 겁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심지어 돈은 있어도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 가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 하나를 비싸게 사서 아내를 묻고 가족의 묘지로 삼아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떠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했다면 하란을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란은 충분히 그에게 안정적인 장소였어요. 그래도 그가 떠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저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먼 길을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을 여기에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거기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의 지도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꼭 닮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인식, 역시 아브라함의 인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인생도 한 번쯤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도가 이념의 지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존재를 하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게 더 표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거죠. 근데 공산주의라는 지도, 자본주의라는 지도,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요. 과거에는 이 둘이 팽팽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아주 나누어졌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세계가 분명했어요. 근데 현재는 보면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체로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따르면서 절충하는 것들도 있고 보면은 이 둘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약자입니다. 이게 공산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으면 마침내 이 자본이 주인이 되어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믿음이 자본주의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무한히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결국 둘 다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이 문제. 껍데기로 볼 때는 뭐 고상하게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알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지도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돈이라는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정치하는 목적이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고자 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까가 아니라 건강하고 돈 많이 생기고 미래가 창창하게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자들대로 인간의 지도를 사람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인생의 지도를 제시해요. 프로이트 같은 이런 학자들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의 불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도 남자들이 성적으로 만져가지 못해가지고 터지는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어떤 자극을 받느냐, 그리고 그 자극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을 조종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석의 틀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지도가 보인다.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지도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대로 우리가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인생의 해석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지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거룩하게 우리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드러내 보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길, 힘들 수도 있는 길,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단지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는 지도를 따라가지고 나 역시 세상의 소유와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은 해놓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우리가 휘둘려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점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지루하잖아요. 성경 지루하죠. 지난주 중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중학교 때 성경을 접하면서 처음 가졌던 생각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무협지인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재미나게 전쟁하고 죽이고 죽고 속이고 쏟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점점 복음서를 가까이 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접목이 되어져서 그렇지 성경 자체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수면제 대신에 성경을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지도였습니다. 믿음의 지도였어요. 그들도 그 도전 속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그 길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서 찾은 최종적인 지도의 완성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목적지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완전한 지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귀리에 살았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자체가 두려움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도 삼아서 가나안에 마침내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지도가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모든 세속의 지도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지도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은 미지의 세계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고 위로하시기 위해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 나라든 우리 후손들이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면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목사로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지도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척 어렵고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도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도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도가 되어 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지도 삼아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지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념의 지도를 따라가는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생의 가치를 따르는 지도를 따라가는지, 아브라함이 그랬듯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도 삼아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지도를 깊이 고민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 매 순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공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아픔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의 환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도되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간 거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간 거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도 무릎 꿇어간 거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드린 예물과